이 시간에는 에스라 개론 두 번째 시간으로 에스라 1장을 봅니다. 저번 주에는 에스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봤죠. 자, 에스라 1장 2절 봅시다.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이스라엘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시나니. 자, 오늘은 주로 고레스와 관련돼서 알아봅니다. 자, 고레스. 자, 에스라의 전체 개요를 저는 안 했는데, 에스라는 두 가지, 뭐야, 이거.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0장까지 두 부분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 첫 번째 기하는 유대인들의 역사적 기술이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의 지도 아래 영적 각성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가 한 몇십 년의 간격이 있죠.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은 그 앞에 있는 역대기하 36장 22절 23절과 같습니다. 역대기하 36장 마지막에 나오는 두 구절을 에스라 1장 1, 2,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역대기 상하의 저자도 에스라이라고 추정하는 거죠. 에스라서도 에스라가 저자이고. 그래서 역대기 상하를 보면은 저자해가지고 에스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집. 이 말씀이 에스라에 2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장 4절에 보세요.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을 이야기되어 있죠. 그 영어로 하우스 오브 갓입니다. 이 단어가 24번. 그런데 하우스 오브 갓이라는 표현이 역대기에는 3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이 저자가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역대기 상하와 에스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줄줄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엄청 나와요. 이것도 이제 저자가 같다는 거죠. 동일 저자임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역대기와 에스라에는 레위 지파, 성전 건축하는데 도와준 조력자들,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죠. 역대기에 성전이 건축되죠. 역대기하에. 그리고 다시 에스라에서 또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 70년간의 간격을 두고. 자, 그래서 이 점들을 통해서 또 에스라가 이 역대기와 에스라를 저술했다고 믿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역대기 끝부분을 에스라 첫 부분에 똑같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역대기야 끝에 고레스 왕이 유다인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했는데 거기 바로 연달아 나오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고레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고레스는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을 시켜가지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의 칙령이죠.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며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남은 자가 누구든지 그가 머물던 모든 곳에서 그의 처소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으로 그를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자원물을 들을지니라 하였더라. 이방인의 왕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유다 백성을 다 올라가라. 그리고 올라갈 때에 주위에 있는 사람은 도와줘라. 은도 주고 금도 주고 짐승도 주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 집을 건축하라. 유다의 어떤 왕보다도 더 유다 왕 같은 사람이 고레스죠. 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성경의 예언의 정확성을 볼 뿐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습니다. 이 포로전에 기록된 거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려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이미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70년이 차면은 백성이 돌아간다는 것을 다니엘이 나중에 알게 돼요. 다니엘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이걸 아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하나님이 이미 기록해 놓은 것은 그 누구도 그냥 자기가 하나님께 또다시 계시를 안 받아요. 어떻게? 성경을 열심히 부지런히 찾고 연구해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70년 후에 유대 백성이 귀환한다는 사실을 그 바빌론에 있으면서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겁니다. 우리도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다니엘 9장 2절에 나옵니다.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달 때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의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리라는 것을 깨달았느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서 깨달은 게 아니고 어떻게 알았다고요? 책들을 통하여 책을 읽을 때 알았다는 겁니다. 그 책이 성경 말씀이에요. 예. 그의 통치는 다리오 통치죠. 그러니까 귀환하기 2년 전에 알았던 거예요. 이제 2년 고레스가 또 통치합니다. 빨리 아는 것도 아니에요. 거의 이제 70년 포로 생활 끝 마무리쯤 가가지고 성경 읽다 알은 거예요. 깜짝 놀랐죠. 하나님은 미리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하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이제 고레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고레스는 자신이 천하대업, 정복 사업을 이룬 사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게 2절에 나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에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이거 하나님 주셨구나. 그걸 알았던 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70년이 되면은 유다 백성을 돌려보내야 된다.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말해주죠. 주야 알죠. 느부갓네살 왕 때 있었던 것들, 벨사살 왕 때 있었던 것들, 다리오 왕 때, 그리고 고레스 왕 때, 여러 왕들을 거치면서 이 다니엘이 다 영적인 것들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70년이 끝나면은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야 된다는 것을 고레스 왕에게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겁니다. 자, 대언자 이사야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170년 전 이미 고레스의 이름을 들먹입니다. 그리고 그거 해야 할 일을 미리 기록해 두었죠. 그게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 있습니다. 자, 170년 전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기록하게 한 고레스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니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 앞부분에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받은 자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1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일어나는데 그는 하나님의 목자다.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게 말하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성전에게 이르기를 너는 기초가 놓이라.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에스라 1장 2절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올라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죠. 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면 정치 상황은 문제가 안 되면 정치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유대인들은 바빌론에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독립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왕국가 투쟁, 무장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거기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오히려. 그리고 고레스가 자기들을 포로로 잡힌 자기들을 저기 다시 돌려보내주고 성전을 짓게 했는데, 그럼 고레스가 정복 사업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뭐 공로로 세운 게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이 풀려날 것이라 볼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뭐 유대인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바빌론 가서 그냥 포로 지휘지면서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바빌론의 원폭이 투하돼가지고 바빌론 제국이 항복한 것도 아니죠. 어떤 사람이 봐도 바빌론은 고레스가 정복 못할 걸. 역사에 따르면 20년 동안 거기 지금 포위해 있었다잖아요. 그거 어떻게 정복을 해요? 근데 이제 오명과 부패가 심해지면서 정신이 해이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수로를 안 닫고 문을 안 닫은 거지. 그래 들어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죠. 하나님이 그 순간 이제 딱 그 정복 포로 기한 2년 전에 고레스가 정복하도록 딱 문을 안 닫게 하는 거예요. 정신을 해야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고레스가 정복을 하고 다리오가 통치를 하면서 이제 고레스 통치 원년에 유다 백성이 귀환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적 상황으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자, 파라오가 마음을 완악하게 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면 내릴수록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어때요? 뭐 되어져가는 일을 보고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언자가 해주는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내가 정복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미 170년 전에 나를 기록해놨어? 그럼 뭘 해야 되지? 지금 백성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 다니엘 말 듣고 다 하잖아요. 모세의 말을 듣고 파라오가 했습니까? 끝까지 반대해요. 끝까지 그냥 불순종했죠. 그런데 다니엘의 말을 듣고 고레스는 자기 백성을 돌려보냅니다. 자기가 이룬 이 세계 정복의 대업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해주신 거구나. 자기가 20년 동안 거기 바빌론 성벽을 포위하고 있어봐도 이룰 수가 없어. 그런데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군사들 정신을 해하게 만들고 정복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자, 그리고 자원 헌문을 들어가지고 성전의 건축 자금을 충당하도록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게 1장 읽으면 나와요. 1장 얼마 안 되니까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귀환하지 아니했죠. 귀환한 사람 5만 명이 채 안 됩니다. 1차 때. 왜? 70년 동안 바빌론에 정착해서 그냥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야. 출애굽 때처럼 다 끌고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죠. 올라갈 사람은 가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몇만 명 되고 70년간 인구가 불어났을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몇십만 명이 넘었는데 뭐 정확하게 뭘 최소한 몇십만 명이 넘었겠지. 그럼 딸랑 5만 명이 안 되게 올라가는 겁니다. 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올라가? 1차 대전 그때도 어떻게 됐어요?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다 못 사는 사람들 돌아왔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다 영국, 유럽, 미국에 다 남아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자, 그러나 항폐화된 땅이지만 주의 영에 이끌린 사람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약속의 땅에 먹을 것이 없다 해도 약속의 땅이 항폐하다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일어나서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똑같죠?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좀 딴 사람들보다 좀 부족하고 황폐해. 그래도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바벨론보다 부족하도록 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1장 8절과 11절에 세스바살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세스바살.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뺏어가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다 돌려줍니다. 예, 돌려줘가지고 그 예루살렘 돌아간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 성전의 기물을 다 가져가게 하죠. 예, 이것이 이제 회복입니다. 회복. 성전이 회복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이 다 돌아오고 거기서 성전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은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이 가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고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이제 회복이죠. 예. 시험을 겪었던 욥에게 처음보다 2배로 주셨죠,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했죠. 그리고 이제 이 바빌론에서 돌아가는 자들도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아니합니다. 값진 믿음의 체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